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사람 요수아라는 제목으로요.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부터 해서 또 시간이 그렇게 허락하는 동안까지 여러분들 요수아서를 조금 한번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요수아서는 현장 정복이라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비밀이고요. 그래서 뭐 조금 이제 깊게 요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아마 한 두세 달 정도, 세 달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조금 말씀을 그렇게 좀 깊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요 실제로 현장 정복하는 그런 축복 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제가 간부대에 갔다 왔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신덕분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제 신학생단 30명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조금씩 이제 메시지를 다 하려고 합니다. 잘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기를 2025년까지 이제 우리 일기들이거든요. 성경 전체를 다 강의를 하면 2026년 1월달에 이제 졸업식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학생들 중에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젊은 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 전하는 은사도 있고 한 친구들을 좀 뽑아가지고 대학원 가정하면서 이제 교수 요원으로 조금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또 이번에는 또 우리 캄보디아 이제 선교회에서 후원해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축구대회 개최했습니다. 한 200명 가까이 모여듭니다, 여러분들. 얘들한테는 진짜 축제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한 200명 가까이 그렇게 축구대회 진행을 했고요. 또 이번에도 이제 캄보디아 그 캄퐁톰 지역에 이제 여성 신앙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여성교회 같은 거고요. 여성교회를 가지고 평신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여자 목사님들, 여자 직분자들 다 있는 겁니다. 그 팀들이 저희들에게 한 4,500명 모을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청소년 집회했던 것처럼 세미나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요. 6월달에 들어가면 고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홀도 빌려야 되고 요즘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약 한 3,000불은 안 되는데 2,500불 정도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돈 한 300만 원 넘죠, 그죠? 그 정도 이렇게 후원해주면 그렇게 이제 귀한 집회를 하면서 또 은혜 받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가지고 고위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이게 여러분들 그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지역을 이제 계속해서 복음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입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들을 또 귀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 나누었던 대로 여러분들 전도 제자가 누구인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전도 제자가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전도 제자라는 게 여러분들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한다고 전도 제자가 아닙니다. 전도 제자는 반드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요게 복음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는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합니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무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전도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는 겁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도 제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때문에 뭐가 열리냐? 영안이 열려집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이 일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무리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에 눈이 멉니다. 그래서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지는 거예요. 육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고 일들을 바라보니까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불신앙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게 돼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라는 부분들을 볼 줄 아는 영안 가지고 있으면 시간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표까지 뭐 하게 되죠? 소망의 인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도 제자예요. 반대로 무리는요 육안이 밝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를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죠. 항상 조급함 가지고 뭔가 설치다가 계속해서 작품 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속에서 복음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늘 언제나 소망의 인내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에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복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의 사람이죠. 전도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지고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제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몇 가지를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거짓과 사실입니다. 뭐 거짓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라는 부분에 사로잡힌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정신병원에 가보면 여러분들 정신병자들은 거짓을 사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실은요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거짓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보면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냐 늘 큰소리 칩니다. 물론 사실이라 하더라도 옛날 이야기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가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사실은요 절대로 인정 안 하고요 옛날의 내 모습입니다. 잘 나갔던 거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건데요 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거죠. 사기꾼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거짓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입니다. 사실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 내 환경들, 내가 당한 문제들, 이게 뭐가 되죠? 이게 이제 사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문제와 환경들이 되어지니까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이 맞지만은 뭐는 아닙니까? 진리는 아니라는 게. 오늘 내 문제, 오늘 내 상황, 오늘 내 환경,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라면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맞거든요. 진리는 절대 불변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당한 모든 문제들도 내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진리가 아닌 겁니다. 사실일 뿐이고요. 그러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진리가 있겠지요.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여러분들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은 가설이라는 거고 진리라는 거는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뉴턴이 그죠? 사가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의 법칙을 이제 찾아냈다고 이야기하고요. 만유의 법칙입니다. 사과는 떨어지면요 100의 100입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사과를 던졌는데 그죠? 뭐 낳았는데 위로 올라가는 사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진리라는 말은 절대 불변으로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리가 아니라 어떤 가설들, 론이 있죠, 여러분들. 뭐 특별히 예를 들면 진화론 같은 경우고 여러분들 진화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화론입니다. 가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진리로 믿고요.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가르치는데 이건 정말로 어리석고 잘못된 거예요. 진화론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가르치려면 진화론도 가르쳐야 되지만 뭐도 가르쳐야 됩니까? 창조론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창조론을 쓰면 틀리게 됩니다. 답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써야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너무 무식한 겁니다. 미국에는 여러분들 그죠?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친다 그래요. 같이 가르치면서 지가 고르는 겁니다. 지게 맞는 거. 우리나라처럼요 창조론 쓰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그죠? 막 혼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론이라는 거, 가설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있고요. 그런데 진리를 뛰어넘는 걸 가리켜서 뭐 단어를 쓰기는 애매해서 여러분들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게 하나님의 언약이 됩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언약이 있고요.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약이라는 말은 신구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수없이 많은 언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고요. 신약은요, 이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여러분들 이미 성취된 언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요속에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성육신 하셨고요, 이미 성취된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미 성취된 언약입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거죠.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이게 이제 이미 성취된 언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언약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거고요. 마가다락방을 통하여서 이미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은 성취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취되지 아니하는 언약,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 뭐냐? 요게 이제 재림이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요 언약의 특징을 가리켜서 절대 진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왜 그러냐? 진리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진리를 뛰어넘는 언약, 절대 진리다. 그렇게 한번 제가 단어를 써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리가 아닌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참고 삼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왜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진리를 뛰어넘는다 그랬죠. 유전학적인 진리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야 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뭐 여자가 처녀가 혼자서 애 낳았다, 절대로 여러분들 사고 친 거지. 지 혼자 애 낳을 수도 없고요, 애 낳아서도 안 되는 거고. 유전학적인 진리는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하기를요,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언하기를 여자가 애 낳아야 되고요, 여자의 우선 처녀가 애 낳아야 됩니다. 사고 친 게 아니고 진짜 처녀가 혼자서 애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진리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애 낳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출생은요, 남자 없이 애 낳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뛰어넘는 개념. 그래서 절대 진리라 그렇게 이제 단어를 써봤고요. 생물학적인 진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치기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뭐 천국을 경험해봤다, 지옥을 경험해봤다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경험은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100% 여러분들 덜 죽은 겁니다. 덜 죽은 거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럼 본인이 그리스도가 되게요, 부활한 거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덜 죽은 거지. 예수님의 죽음은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요, 로마 군병이 허리에 창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 그죠? 물이 흘러나온 거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이 뭐 하신 겁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진리입니다. 죽음이 진리인데 이 죽음이라는 진리를 뛰어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천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직접 만져도 봤고요, 눈으로 봤으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천한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리적인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리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절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죠? 하나의 그런 어떤 일들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봅니까? 지구가 평균도 아닌데.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뭐를 이야기하냐? 절대 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세계복음화 재림의 언약이죠. 이 언약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절대 진리로 붙들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한다 이야기하는데 뭐 하는 거죠? 언약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언약을 전부 다 불신앙하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절대 진리가 맞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를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지요. 물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론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내게 문제가 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머리로 이야기합니다. 입술로 고백은 다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실제로 맞지요. 절대 진리가 맞으니까. 부정 모혈이 아닙니다. 여자 혼자서 애 낳지.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부활했지. 그리고 성천에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 말은 다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게 문제 올 때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고 염려하고,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부 다 별짓 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놓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은 절대 진리가 맞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성령으로 계셔야만 되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고요. 절대 진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조금만 닥치면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믿지 않고요, 뭐 하는 겁니까? 늘 언제나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 대부분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라? 나는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재림이라는 부분들 절대 진리 맞습니다. 반드시 온다라고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재림이라는 거 세계복음화입니다. 종말이죠. 우리의 죽음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거, 이게 절대 진리가 맞다면 뭐에 헌신해야 됩니까? 여기에 헌신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전도에, 정말로 선교에 내세를 준비하는 이 일에 오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신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의 성도들은 진짜 헌신 잘하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헌신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 생만, 현생만 바라보고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눈이 벌게 가지고 그것만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놓고 믿음 생활 한다고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 하더라도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절대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돼야 됩니까? 허상이라니까요. 허상은 사실로 붙들고 실상은 허상으로 붙들고 그래놓고 하나님 믿는다고요?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리라 하더라도 그 이상 가는 절대 진리는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 망할 수 있습니까?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죽어서 천국 갈 생이 맞고요.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준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그런 최고의 축복된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죠. 뭐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믿음 가지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이겠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의 현장 가가지고 남의 땅 가가지고요, 내 땅이라고 내가 정복하겠다고, 그거는 사기꾼이고요. 내 땅이 돼야 됩니다. 내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 여러분들의 산업이 하나님의 언약의 산업이 돼야 되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언약의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현장 가서 이 현장을 정복하겠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땅, 이 땅의 주인공이 누구냐? 언약의 사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응답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모세가 죽어야 됩니다. 모세가 죽어야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살 줄 생각하고요, 내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영원토록 세계복음하겠다, 그게 여러분들 교만이고 그게 죄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모세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머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을 모세가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이 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할 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걸 우리가 가로챈다. 물론 맞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모자라지만은 그죠? 뭐 대단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하더라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요, 모세가 이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누구를 준비하냐? 자기의 다음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를 위하여서 요수아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모세가 요수아를 훈련시키게 됩니다. 모세는 알은 거죠.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야 되는 누구를요? 지도자를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쭉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세가 죽었다, 참 슬퍼할 일이겠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인도해낸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가 죽은 거예요. 물론 슬퍼할 내용이 맞지만은요, 다른 편에는 할렐루야 아멘할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 시대입니다. 요수아의 시대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죠? 내가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면서 메시지하면서 담임 목사로 활동하고 역사하겠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야 돼요. 제가 물러나야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와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요, 내가 영원토록 춘천일마다 장로 돼가지고 그죠? 한 자리 차지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물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러나고 준비된 또 다른 후대들이요, 중직자로 세워져야, 그래야 가나안 정복이라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시대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이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 모든 민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이요, 그죠?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나 안타까운 거, 700년 전부터 내 땅으로 딱 찜찍어난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내 땅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의 땅으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탐지해보고 남의 사람들이 그죠? 내 땅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죠? 호적 등본 가지고 너가 나가라면 끝이거든요. 남의 땅에 그 사람 들어앉아 있으니까 얘들이 착각한 겁니다. 내 땅 아니다, 저거 땅이다, 우리가 그 땅을 빼앗으러 들어간다. 빼앗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얘들이 거인족속으로요 어마어마하게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못 들어간답니다. 그게 10명이에요. 2명의 정탐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다, 이거 우리 땅이다. 절마들이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그 남의 땅에 있는 거지, 우리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뭐 우리가 연약하고 부수하고 저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항상 이 개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부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도 이미 엄두조차 안 나고요, 이미 시도조차도 못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700년 전에 예언된 땅인데 700년 동안 여러분들 이 응답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표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전혀 허락되지 않았다가 오늘 지금 비로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된 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모자라서 안 되고 쟤들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우리가 못 들어가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선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그게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뭐 더 이제 하나님을 열받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에게 이 현장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부터 준비한 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과 간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언약 갖고 딱 들어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3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3절이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언약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게 특별히 대표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언약입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이죠, 여러분들. 언약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언약의 특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은 요단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요단도 건너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요단을 건너가지도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뭐죠? 이미 여러분들 과거입니다. 과거.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갈 일도 없고요. 정복하려면 세월 까마득하게 남아 있습니다. 미래도 한참의 미래입니다. 이것도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직이죠. 언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아직이라는 현실과 이미라는 언약 속에서 반드시 갭이 있어요. 이 갭을 무엇으로 뛰어넘습니까? 믿음으로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이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뭐냐? 아직인 현실을요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미 있는 언약을 여러분들 그죠? 이제 거짓으로 붙드는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게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믿음은 뭐가 됩니까? 현실은 아직이죠. 이 현실을 부정하고요. 이미라는 언약을 사실로 붙드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입니다. 그런데 내 현실 이미고요 내 현실은 아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란 말입니까?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믿음의 눈을 뜨면 이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보여져서 아직이 아니라 이미가 되고요. 이미라는 부분들은 아직이 되게 되는 이런 중요한 응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응답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언약입니다. 5절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된 가나안 땅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누구죠?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몰랐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내 현장에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그인족 속으로 철병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산성을 건축하고 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언약 가지고 언약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걔들은 전부 다 들러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약속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언약입니다. 5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죠. 5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9절이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는 부분들을 언약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하나님이 친히 아시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의 힘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을 벌여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자라도 부족해도 이 비밀의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입니다. 창조 원리 잘 아시죠, 여러분들? 육적인 본능입니다. 새는요 하나를 날아다니는 본능요,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받고 내리는 본능요, 물고기는 물속을 이렇게 계속 노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문제 생긴다. 건강한 물고기는 물속 깊이, 나무는 또 악착같이 흙 속에 뿌리를 받고요, 새는 더욱더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고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본능이죠. 뭐가 돼야 됩니까? 모자랄수록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부족할수록 포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본능은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어디 속으로요? 임마누엘 속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 영적인 본능이 되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문제 생기는데 물속으로 안 들어가고 물 밖으로 튀어나가겠습니까? 그거는 맛이 간 물고기지. 그런 물고기 한 마리도 없다니까요. 진짜 전도제자가 맞다.
그죠? 정말로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있으면요, 문제 올 때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악착같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예수 믿었더니 모든 문제 해결이라더니 이게 무슨 모든 문제 해결이냐고. 그래서 복음을 팽개치는 사람, 그거는 여러분들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서 그런 거고요. 정말로 제자는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그게 뭐가 제목이 됩니까? 복음의 제목, 기도의 제목, 은혜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악착같이 그 복음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일어나는 모든 본인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은 뭐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핑계 대고요, 이유 찾고요, 사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바른 이런 언약의 비밀 가지고 여호수아처럼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게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9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뭐를 당부하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3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죠. 왜 그러냐? 네가 언약 잡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놀랄 일, 두려워할 일, 그죠? 그다음에 정말로 이렇게 무서워할 일,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제자지요, 언약의 사람의 특징은 언약 속에서는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라 그랬고요. 그럼 반대로입니다. 언약 밖에서는요, 가장 약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나는 아닌데, 나는 언약 안에서도 강하고 언약 밖에서도 강한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철이 안 들어서 이야기하고요. 전도 제자는 뭐를 아는 사람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진짜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내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본인이 압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언약 안에서만 가장 강한 존재가 되고요, 언약 밖에서는 진짜 짓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내 잘난 거, 내 능력 있는 이거 자랑한다. 어느 날 하나님이 깨끗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게 전도 제자의 모습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조건을 거십니다. 그게 여러분들 8절 말씀, 또 이제 8절 말씀이 7절 8절인데 여러분들, 그죠? 뭐 더 중요한 거는 8절이니까요.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조건을 거냐?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딱 조건 거시는 거예요. 언약 주십니다, 그죠? 네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다 네게 이미 주었다. 그리고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겠다. 딱 언약 주시고요. 언약 잡고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도 여러 가지, 그죠? 뭐 환경이나 상황들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 비밀 위에 있어라라고 하나님이 조건 거는 거, 그게 뭡니까? 율법책을 떠나지 말며 좌우로, 그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영적인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 제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의 사람은요, 은혜 받는 만큼 강해집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여호수아에게 기억을 시키면서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면서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잡고 은혜 속에 있으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늘 이 비밀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은혜 받아야만 믿음 회복해집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어떤 두려운 일들, 놀랄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요, 영적인 법칙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죠. 풍성한 은혜 받으면 풍성한 응답 받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 뭐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항상 여러분도 오늘 내가 은혜 받는 만큼 응답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은혜의 풍성한 사람들 꼭 돼야 되겠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붙들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는요 다른가 붙듭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절대 진리로 딱 붙들고 나아가는 게 어느 정도냐?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그죠? 가나안 정복 전쟁, 중대한 전쟁을 벌려 나가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하냐?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잡고 태양과 달이 멈추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과 달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언약 가지고요 절대 진리로 붙들고 진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더 신기한 거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춰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정복 전쟁을 이제 승리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와 같이 이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 춘천 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결론에 돌아가겠습니다. 옛날에도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언약은 4가지 기둥 위에 딱 새겨져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군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책에도 여러분들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찾아봤는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신학자들이라고요. 제가 이제 주석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4가지 기둥 위에 새겨져 있다. 첫 번째 기둥입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기둥 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이 언약은 참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둥 위에 이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 받았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은혜 더 이상 필요 없다니까요. 세 번째 기둥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 위에 이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진리를 뛰어넘는 절대 진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기둥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권능 위에 이 언약을 새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은 뭐가 됩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이 성취 안 된다, 그럴 모자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이 4가지 기둥 위에 언약이 넓게 딱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언약의 사람인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언약을 어떻게 붙들어야 됩니까? 언약이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붙들어야 되고요. 언약 주신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언약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되어야 되고요. 네 번째입니다. 반드시 언약 성취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에게 언약 주셨고요. 그 언약 반드시 성취해 나갑니다. 이 비밀을 가져야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현장 정복의 주인공이고요. 춘천 복음화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가문 복음화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가정 가문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붙들지 아니한다, 이게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현장에 가정 가문에 춘천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언약의 사람으로 서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